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항상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랑과 신부를 위한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사회로부터 관심 밖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은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탈선한 고속철도처럼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를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고, 교회요, 우리를 그냥 두고만 볼 것이냐고 교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냐고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그려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외형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있지도 않는 교회, 보이지도 않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논리적으로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못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이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정죄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여 갔거늘. 가축들 중에서 주인의 집을 모르는 가축은 양밖에 없습니다. 닭도 오리도 소도 염소도 저녁이 되면 다 주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양은 돌아올 줄 모릅니다. 가던 길을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도 물에 빠져 죽어도 돌아올 줄을 모르는 양들. 그 양들이 저지른 고집세고 교만하게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남김없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였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에요.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또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벌을 줍니다. 평생 고통스러운 벌을 줍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을 주셨다는 말에는 처형당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또 배반을 당하고 넘겨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당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날 교회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가 가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만드시려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 가슴 속에 청사진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만세 전에 교회를 품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는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죄와 악을 씻어내어야 합니다. 구석구석 씻어내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치 물로 씻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드러나서 숨긴 것이 없이 펼쳐져서 그 말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버리고 변화되고 돌아서야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생각.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교회는 어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다니며 교제하는 거룩한 무리들, 곧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있는 한 줄기 빛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옛날 한국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늘 등화 관제 훈련을 했습니다. 3,000m 높이에서도 담뱃불 하나가 밤중에는 보인다. 담뱃불도 보이지 않게 해라. 불 좀 붙거라. 금방 비행기가 와서 폭격할 것처럼 등화 관제. 빛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무슨 수로 감출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거룩함, 구별됨,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교회. 두 번째 모습은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세웠다는 말은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스스로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불러들여 교제하십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은 중매하는 사람이 필요 없었다 하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저 사람은 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메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에게로 그리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은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자기의식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괴수는 우두머리입니다. 난 죄인들의 두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죄도 흠도 비난받을 만한 잘못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단언하건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전까지는 몰랐던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인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단순히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티가 없습니다. 티는 흠입니다. 도덕적인 흠입니다. 신부에게 도덕적인 흠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이 있는데 아이고 저 신부 아이고 말도 많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결혼을 전후해서 계속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티와 흠과 같은 죄가 발견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는 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온 얼굴에 주름이 제 아내의 용언을 빌린다면 자글자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름 잡혔다는 말은 신부의 모습이 추하고 흉하다는 말입니다. 이 주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만 한 번 딱 나오고 안 나옵니다. 다른 데 필요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신부인 교회는 티가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합니다.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름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없애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신부가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잔 위에 놓인 등불처럼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절과 2절에 짧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대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항에서 내리면은 제일 먼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기 전에, 아직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도 전에, 아직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겸손히 섬겨 한 가족이 되어 사는 감격을 맛보기도 전에 그들은 사소한 일들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재어보고 비판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떠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개인들의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바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정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묻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잊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애증을 지니고 계신 분들,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분들, 교회를 스쳐 지나가셔서 다시 그리워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많이 동네 어른들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별로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장난하다 보니까는 조금 동네 어른들 집에 해를 끼쳤습니다. 저를 부르는데 제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함자 뒤에다가 누구누구의 새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음력 정월 15일에 추운 겨울에 언 땅을 파고 아버님을 묻고 대충 무덤 봉분을 만들고 동네 어른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동네 앞에 흐르는 시냇가 그 언덕 위에 앉았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린 제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벌써 사람이 될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국민학교 6학년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아무도 저를 아무개의 새끼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의 가정교사로 내 뒤따르는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칭찬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일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나갈 수 있다면, 저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답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옛날 한국에서 설날이 되면은 깊이 넣어두었던 놋 대접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떡국을 담아서 먹습니다. 다른 날들은 다 사기 그릇 사용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넣어두었기 때문에 푸른 색깔의 녹이 서려 있습니다. 가정마다 부인들은 설을 맞이하기 위해 섣달 금음이 되면은 지푸라기로 부드럽게 지푸라기를 만들고 채를 가져다가 녹그릇 녹 대접을 닦기 시작합니다. 닦고 후 불고 또 닦고 또 붙여보고 결국은 그 녹그릇을 안을 대접을 비춰볼 때 자기 얼굴이 거기 비칠 때까지. 그래서 깨끗하게 광채가 나는 그 그릇에다가 새해 첫날 떡국을 담아 먹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1, 2만 불을 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그 신부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죄로 범벅이 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제거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해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 중에서 특별히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니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사람 집에는 어떤 행인이 오매 부한 사람의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아껴두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해해서 율법이 명한 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자신은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간음과 살인에 의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였지만은 그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은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그 죄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졌고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 가정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양 한 마리 뺏어간 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작은 그 잘못에 쉽게 정죄를 하고 그 잘못을 더 확대시키고 더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정말 그 사람은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다윗은 지금 일국의 왕입니다. 일국의 왕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바사바 그 여인이 그 옥상에서 목욕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지적의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하면은 그 자리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핑계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까 애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변명하기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먹은 것을 책망할 때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내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은 아담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나에게 주지 않았다가 하면은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것인데, 실과를 따먹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하나님이 잘못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내가 잘못됐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런 목사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다윗처럼 신속하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탓하고 다른 가족에게 탓하고 그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이웃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다고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미국을 바라보고 이 LA를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이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말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미국이 어디로 가는가, 두고 온 조국이 어디로 가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되어가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해가고 타락해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 LA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10사람을 찾았을 때 오늘 과연 10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을 버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사람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숫자에 여치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주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가 있고 오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짓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끄리낌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한 가정이 파멸되고 한 가정이 무너져 버렸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마음에 가책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큰 죄를 짓고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이 없고 아무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큰 죄를 져도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인 것입니다. 조그만 죄에도 조그만 잘못에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쾌하는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른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각자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다윗은 회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14절처럼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엄청난 그 아픔을 다윗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비록 다윗이 회개했지만은 그 아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반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책임을 묻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적어도 10개월 이상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임신한 기간 이상으로 그의 죄를 문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월 이상 침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10개월 이상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그 잘못에 그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속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소문들이 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방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방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들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삼켜버리는 두 가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유혹이요,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이 두 유혹 중에서 어떤 유혹이 더 무서울까요? 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보다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유혹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를 적게 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에게 기도를 했다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으소서.